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이 세 구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여기서 나오는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죠.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평범한 이 아들이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의 말을, 이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밤에, 낮에 하면은 뭐라 그럴까봐 밤에 가서 다 찍어버리고 여호와의 새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뭐 신이 뭐 그러냐? 바알이 자기 제단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바알을 지키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오히려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왜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바알 신이 와서 그를 죽이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바알이 직접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직접 바알 제단 파괴한 자를 죽일 거 아니냐, 다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요, 6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7년간 미디안의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왜 타작을 할까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이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뺏어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궁핍한 삶을 이때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대면을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구원의 사명을 부여했는데 기드온이 망설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압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얘기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압제를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디안에 압제를 당한 것이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6장 25절에 32절에 25절부터 32절에 재물을 불사르는 표징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받게 된 이후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지만 아버지의 변호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33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표징을 다시 구합니다. 기드온이. 다시 한번 우리가 출정을 할 텐데 다시 한번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양털이 젖었다가 또 주변이 젖었다가 이걸 두 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 이 기드온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의 6장에 가장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6절에. 근데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예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12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우리 보수주의 개혁신학에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도 압제당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셔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잘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압제를 하나님 압제를 풀어달라고 미디안의 압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해결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영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 여호와의 사자를요. 기도는 사실 처음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멘 하지 않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메시지는요.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궁금증과 이러한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게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죠.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영안을 떠야 돼요. 내 앞에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십시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행하십시오. 기드온은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22절에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보고? 예배를 드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들이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놓고 그 바위에 놓은 다음에 국을 부어라.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손을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시구나. 예배를 제대로 회복을 하니까 영안이 떠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압제받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는 평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둘째 숫소를 끌고 와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그 대신에 밤에 해요. 낮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27절에. 아직은 기도는요, 확실히 믿음을 잘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밤에
그래도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둘째 숫소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여러분의 현장에 기도원과 같이 현장을 장악한 우상과 불신의 문화를 바꾸십시오. 이 직장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뭘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삶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신호의 예배를 조직을 하고 기도회를 만들고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점심에 큐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세르상을 찍어버려라. 이 현장의 죄악을 제거하라. 말씀이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때 죄와 저주의 세력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고기와 무교병과 국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34절에 써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한 양털 한 뭉치. 그것이 젖고 그것이 마름으로 인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우리, 기드온이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밤에도 하고, 그죠? 근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내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증거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드온이 비록 연약했으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상과 저주와 바알과 아세라상의 무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마귀와 사단의 압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